오늘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굳건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말 한마디로 역사를 바꾸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한창이었을 때 프랑스는 나치 독일에 항복하기 직전이었고 영국은 본토 공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암울했던 영국의 상황 속에서 처칠 수상은 1940년 5월 13일 날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합니다. 나는 피와 고생과 눈물과 땀 말고는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솔직하고 결연한 연설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앞에서 절망했던 국민들은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고 국민들은 하나로 결집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용기를 일으키기도 하고 반면에 그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크게 낙심시키기도 합니다. 사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고 또 희생을 치르는 한이 있어도 헌신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조차도 한마디의 말에 낙심하고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건축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대적 산발랏이 하는 그 말 한마디의 공격에 사명이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받은 이 사명,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항상 흔드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굳건한 사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가진 사명을 흔들어서 낙심케 하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단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뭐겠습니까? 바로 사람들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통해 나타나는 이 사단의 도발은 세 가지 점에서 좀 주목할 만합니다. 첫 번째는 이 강도에서 제가 억양이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도. 그래서 제가 가로를 열고 세기라고 해놨죠. 네. 이게 강도라고 들리면 안 되는데요. 네. 정도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가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며 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라고 합니다. 크게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심히 분노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가지고 성벽을 건축하면서 사명을 이루어 가고 있는 중에 그 모습을 본 이 대적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산발랏은 여러 차례 방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2장 19절에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을 했거든요. 말로. 여러 차례 방해와 난관을 통해 사명을 흔들어도 우리가 굳건히 사명을 지키고 나아가면 그것을 제일 열받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 울산교회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전센터를 지금 건축을 하고 있고 또 그 비전센터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울산의 복음화를 위해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이 사단이 우리가 이 사명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앞으로 어려움을 주려고 하실 것이고 계속 우리의 사명은 흔들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역자들이 이 일에 하나가 되어 있고 또 직분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 있고 온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향해 나아가면 사단 마귀는 아마 열이 받아 못 견딜 지경이 될 것입니다. 정도에 있어서 굉장히 주목할 만하고요. 두 번째 주목할 만한 부분은 타이밍입니다. 열받아 하는 타이밍. 도발하는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들이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사단이 언제 우리의 사명을 흔듭니까? 지금 산발랏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고 있습니까? 사명을 잘 이루어 갈 때 흔드는 것입니다.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흔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단이 우리를 안 흔들고 가만히 놔둘 때는 언제입니까? 근데 가만히 놔둬도 굳이 아무런 사명을 이룰 것 같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놔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일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건드려서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막 이루려고 할 때 시험이 찾아오고 막 사람들이 나에게 낙심시키는 말을 하고 또 어려움이 막 찾아올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 분별해야 합니다. 동시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명을 열심히 이루어 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열심히 방해도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면 사단은 가만히 내버려 둘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사단이 우리를 흔드는 도구가 뭐라는 것입니까? 말이라는 거예요. 말로 우리의 사명을 흔듭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우가 올라가도 이 성벽 무너질 거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조롱하는 말이죠. 조롱입니다. 조롱. 사실 정말 요즘 아이들 말은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킹 받는다 그러던데요. 화가 나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말이 이 조롱하는 말이죠. 이거는 이제 팩트에 근거하는 말은 아니고 사람의 속을 확 뒤집는 말입니다. 조롱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조롱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팩트에 근거한 공격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산발랏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성벽 자체가 그렇게 강한 성벽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이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전문가들이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 이후에 사르곤 2세에 의해서 성이 재건되었어요. 사마리아에. 근데 이 성이
그 멸망 이전보다 더 튼튼했다라는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사람들이 짓고 있는 성은 어떻습니까? 3장에 우리가 명단을 읽었지만 대제사장들도 이 성벽 건축에 참여했거든요. 굉장히 대제사장들이 성벽 건축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심적으로는 굉장히 열정과 그 은혜를 일으켰지만, 반면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성벽을 건축했던 사람들이 건축의 전문가라는 얘기입니까? 비전문가라는 얘기입니까? 비전문가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성전이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이 제사는 성전 봉헌 제사를, 성벽 봉헌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성벽 봉헌 제사. 그러니까 야, 너희가 성이 다 완성되어 제사를 드리는 그날이 올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군생활하는 그 병사들에게, 특히 이제 갓 입대한 병사들에게 가장 절망되는 말이 뭐겠습니까? 전역하는 그날이 올 것 같아? 이 말이겠죠. 애들 그 말 들으면 거의 기겁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너희가 진짜 성벽을 완성하고 성전에서 그 성벽을 봉헌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날이 올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협박입니까?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렇게 빨리 마치지 않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우리 곧 갈 거야 니네들한테. 근데 니네가 우리를 감당할 수 있겠어? 이길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산발랏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면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머리 위에 있는 군대입니다. 그리고 이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항상 패배했고 그 일 때문에 성벽 공사가 좌절되었던 바로 그 군대가 이 사마리아 군대인데, 그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팩트에 근거한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맞는 말이, 오늘 담임 목사님이 아침에 구역장 모임 때도 얘기하셨는데, 맞는 말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맞는 말이 꼭 좋은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 때로는 사단의 도구가 되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 맞는 말로 누군가의 사명을 낙심시키고 누군가의 마음을 흔드는 말이 된다면, 내 의도와는 관계없이, 내 생각과는 관계없이 그 말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뛰어난 리더십을 지닌 느헤미야조차도 이 산발랏의 말은 반박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발랏과 도비아의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힘이 다 빠졌다.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낙심했다는 거예요. 지금 힘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 공격, 특히 말로 하는 공격은 굉장히 효과적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이 우리의 사명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낙심하게 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 그래서 제가 말이 중요하고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맞는 말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무너뜨리고, 사실 여러분 3장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힘을 내어서 열심히 성벽을 건축합니까?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그 사명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로. 여러분, 여기서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성벽 건축의 장면을 보시면 3장에 보면 여러 지역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 건축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들, 친척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도 위험하고 사실 너희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에게로 돌아와라. 성벽 건축을 그만두고 빨리 와라. 이 말을 몇 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10번이나 했다는 것은 계속 했다는 거예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10번 했다 이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자기 집을 비워두고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기 가족과 자녀들을 두고 헌신하는 이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당연히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몇 명은 돌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사단이 말로 우리의 사명을 흔들 때에 함께 흔들리는 사명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의 말이 어느 정도 팩트에 근거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사단은 항상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런 말을 나에게 주냐면 내 주변에 있는 나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은 그런 의도로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럼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말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죠.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나를 흔드는 말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흔들 때에 흔들리는 사명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2023년 사역을 시작할 때 제게 있었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뜻하지 않게 제가 10대들의 둥지, 저는 중고등부 사역자도 아닌데 군대에서만 15년을 사역했는데 이제 10대들의 둥지를 맡게 된 일이었습니다. 맡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았던 사명은 학교에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졌던 기독 동아리를 다시 일으키고 학교 안에 있는 예배 모임을 일으키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곳저곳 가서 목사님들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이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에게 돌아왔던 반응 중에 하나가 제 마음을 낙심시켰습니다. 흔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울산교회 부목사잖아요. 10대들의 둥지 대표 간사면서도. 그러니까 그쪽 어느 교회, 제가 교회를 이름을 말할 수는 없고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울산교회 부목사가 하는데 그 10대들의 둥지 사역은 울산교회 사역 아니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왜 그걸 도와줘야 돼? 울산교회 사역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팩트에 근거하고 있다. 맞는 말인 거예요. 내가 울산교회 부목사잖아요. 제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그렇구나. 내가 이 일을 하면 마치 울산교회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학교 현장에 있는 분들이 하는 말들이, 여러분 학교 현장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그 말들이 진짜 맞는 말들이잖아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요즘 학교 안에 못 들어갑니다,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제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 내가 괜히 한다 그랬나? 이게 안 될 일인데 내가 쓸데없이 뛰어드는 건가?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분들이 저가 미워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맞는 생각이 찾아오는 대로 맞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들이 중요한 것은 나를 흔드는
그런 말이 되어서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때, 사명이 흔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굳건한 사명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굳건한 사명을 유지하는 길은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막도 안 나오고 아멘도 안 나오고 물 한번 마셔야 되겠습니다. 네, 편집하고 다시 갑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해주셔야 돼요. 낙심하지 않고 굳건한 사명을 유지하는 길은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연기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여러분, 느헤미야가 통제불능 상태가 된 겁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정말 뛰어난 지도자거든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성벽을 건축할 때도 거기에는 믿음이 뛰어나고 헌신도가 뛰어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막 자기 집을 떠나서 멀리 찾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우리 식구들이 걱정돼서 저는 그 현장에 못 가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건축하게 했단 말이죠. 그런 사력 있고 정말 지혜로운 지도자입니다. 그런 지도자인 느헤미야조차도 통제 불가능한 낙심이, 그런 절망이 유대인들에게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느헤미야도 이 흔들리는 마음들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단 말이죠. 그때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은 그런 상황 가운데, 통제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러 나가는 것, 그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러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마세요. 저들이 누구를 열받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열받겠습니다. 하나님을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하는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멸시하고 욕하는 저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고, 그리고 그 비난과 욕이 그들에게 돌아갈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려는 일을 방해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일이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보응하셔야 됩니다. 보응하실 것입니다 라고 확신에 차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확신에 차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저들의 조롱과 욕은 저들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저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고 너를 욕하고 너를 조롱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방해하고 그 일을 조롱하고 비판하면 그 일은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수할 필요도 없고, 내가 미워할 필요도 없고, 내가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 말과 그 공격에 대한 대가는 다 그 사람들이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하실 거예요. 그게 고의가 아니면 고의가 아닌 대로, 고의면 고의인 대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나에게 저런 말을 해야, 저 사람이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그렇게 비판하거나 화를 내거나 미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두렵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느헤미야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마음을 부여잡고 마음을 들여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말은 우리에게 귀가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얼마나 그것이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때로는 말들만이 아니라 상황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사명을 받은 사람조차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사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렇게 커 보였던 세상이 작아지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이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너무나도 커 보였고 내가 감당할 수 없게 보였던 그 문제가 작아 보이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낙심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사명을 받은 그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저 옆을 바라보세요. 그냥 뭐 콘크리트와 철근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세우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비전센터가 보이고 그 비전센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사명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앞서서 그런 낙심되는 말을 듣고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포함해서 4명이 같이 T 성경 공부를 했던 분들과 함께 4명이서 이 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월부터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이제 4월에 제가 주보에 광고를 내고 아침에 모아서 기도를 했을 때 10분이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모인 분들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적게 왔냐 막 안타까워 하시던데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몇 명이서 했는데 처음에 4명이서 기도했는데 10명이 와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다음 달에 5월에 또 광고를 내고 주보 광고를 잘 보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20분이 와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20분이 왔는데 제 마음속에 이 확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한번 울산 연합으로 한번 기도회를 해보자.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아닙니까? 태화교회 목사님한테
그분이 이제 밸런스 미니스트리라는 찬양팀을 이제 리더하고 있는데 그분한테 찬양 인도해 주세요 하고 울산교회에서 기도하는 분들 내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 20분이 다 올지 안 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는 오겠지 이러고 이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6월에 태화교회에서 학원 복음화를 위한 연합기도회. 그래서 신문에 광고도 내고요. CTS 지사장님한테 취재도 와달라고 그랬어요. 몇 명이 뭘지도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몇 명이 왔냐면 90명이 왔습니다. 근데 CTS 지사장님이 와가지고요, 취재하러 오긴 오셨어요. 왔는데 당황하시는 거예요. 학원 복음화를 위한 기도회라 그래서 학생들이 올 줄 알았나 봐요. 전부 권사님들, 심지어 은퇴 권사님들도 오시고. 그래서 도대체 이 모임이 뭘까 궁금하셨던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책임감을 가진 어른들, 이 악한 시대에 놓여 있는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큰 힘을 얻었습니다. 더 감사했던 것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목사님 학교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 기도회에서 선생님들이 찾아오셨어요. 몇 분. 그래서 이미 모임을 하고 있는 두 학교가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이제 2학기 때는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도회에서 오신 분들과 시선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내 자신을 보고 내가 놓인 상황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죠. 작은 말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귀를 열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늘의 꿈,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